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앞서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교회는 회사와 같이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느리더라도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부분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자리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마지막 만찬이 있는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터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누가 첫 번째가 되느냐 두 번째가 되느냐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리 싸움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좀처럼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교만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 초대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교회에서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기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성전이 저렇게 건재한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래될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노마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노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며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기쁘게 해야지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평안 누리며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